당한 실수로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팔딱팔딱 살아서 숨쉬는 심장이었지만 흠집이 생기게 되자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그 간호사는 250불의 벌금을 물었고, 그리고 간호사직에서 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에게 적용되었던 이 공식적인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간호사에게 적용된 공식적 제목이라는 것이 사람의 심장을 잘못 간수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잘못 간수한 것이 이 간호사가 해직된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기사를 우연하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의 심장, 다시 말해서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겠구나, 잘못 다루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행여나 나와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잘못 다루는, 즉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순절이 성의 수요일, 제 수요일은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기간에 주일이 6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6일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매 주일은 주님을 부활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제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처음 1세기에는 이 사순절을 단 40시간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이 40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일치해서 40시간만 사순절로 보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3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다가 이제 3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325년, 그러니까 4세기 초에 이제 니케아 정교회의에서 처음으로 이 사순절을 40일로 정하여서 사순절로 이제 지켜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올 2019년 사순절은 3월 6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주일 전날인 4월 20일 토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을 성장하고 영적인 훈련을 갖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이 되면 주의 찢기신 살과 주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식을 준비해서 성찬이식을 진행하였죠. 또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성도들에게 엄격한 이 절제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권한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주의 권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금식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금식을 할 때 또 여러 가지 것들 음식, 생선이라든지 육류뿐만 아니라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음주 가물을 삼가했고 연극이나 무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오락 등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들을 금지했죠. 또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다양한 직장과 다양한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 사순절 40일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환주간, 이 고난주간, 다시 말해 종료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종료주일 지나고 부활주일에 오게 되는 그 한 주간 동안을 철저히 이제 절제하고 또 금식도 하고 이 경건하게 보내도록 권면하고 있지요. 절제의 이 사전적 의미로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 무엇인가를 위해서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이 절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절제를 이 윤리학적인 의미로 보면요, 방종하지 않도록 이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의 기독교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절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절제는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신앙의 덕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아학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허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거칠에 추종을 하고 가진 것을 흥청망청 쓰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논은 그 제자를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선생님, 제게는 그만한 돈도 있고 뭐 내가 돈을 물수도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리고 내 것을 내가 쓰는데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 제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그 소금을 그냥 잔뜩 집어넣으면 맛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게 모자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것이 많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아끼고 삼가하는 것이 절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 100주년을 보냈습니다만, 당시 이 3.1절 만세운동 사건,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이 만세운동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당시에는, 100년 전 당시에는 전국적인 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가면 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는 이 나라의 독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또한 교육이나 의료 등을 통해서 이 무너진 나라와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국민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진행되었던 하나의 운동이 있었는데 절제 운동이었죠. 이 절제 운동도 당시 우리 기독교와는 떼내야 뗄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이 땅, 이 조선에 처음 왔을 때 아주 이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일반 국민들이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검 전략을 가르쳤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이 병폐, 아주 큰 폐가 3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술이었고, 두 번째가 담배였고, 세 번째가 도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과 담배와 도박이 당시 조선 사회에 아주 큰 문제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주, 금연, 그리고 도박 금지를 적극적으로 권면했죠.
어느 날 한국 기독교가 이 술, 담배를 멀리하고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또 1905년 을사보호 조약 체결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 민족 주도자들은 이제 국가 이 빚을 보상하려고 하는 운동을 일환으로서 이제 전국적으로 절제 운동을 시작했죠. 금검 전략 절제 운동을 시작했죠. 이렇듯 한국 기독교를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 절제를 신앙의 덕목으로 하는 종교였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필요적절하게 이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2019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이 사순절을 절제함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 덕목의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이 헬라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는 4가지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지식입니다. 둘째는 용기입니다. 셋째는 절제입니다. 넷째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 사람들의 부모들은 당시 자녀에게 꼭 2가지를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너 자신을 알아라. 나를 잘 알아야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너 자신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다스린다는 말은 절제 미덕을 갖추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 중요한 것보다 조금 덜 중요한 것을 자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목회자는 주일 준비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주일 준비, 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죠. 내가 주일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토요일날 가족과 만나고 토요일날 친구들과 만나고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다가 토요일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누리고 싶으면 누리고 이거 정말 중요하죠. 내 인간의 삶을 위해서 참 중요합니다. 누가 저녁을 누리는 삶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녁을 누리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주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을 지키는데 이것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걸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에 일찍 자야 하죠. 내가 새벽 제단을 쌓는데 밤늦게까지 무엇을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직장 출근, 저녁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토요일 저녁 또는 그 전날 저녁에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새벽 제단을 쌓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걸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다음으로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내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제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절제를 열매 중에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야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절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서 내가 절제하려고 하면 내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충분히 내 의지와 내 감정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땡깡 있어요. 절제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여러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 먹고 싶은 거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내 건강 때문에 해가 되는 음식도 있어요. 근데 이게 먹고 싶은데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다이어트에 해가 되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 절제하지 못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실패하잖아요. 음식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음식만 그렇습니까? 내 말도 제대로 절제를 못해요.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해야죠. 말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내 돈도 절제를 못합니다. 내 성질머리도 절제를 못해요. 그리고 후회하잖아. 아이고, 근데 내가 안 했어야 될 것이. 내 성질도 절제를 못하요. 또 우리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감정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절제하기 어려워요.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내 감정 기복 때문에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뭐 약간 시시각각 내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변하는 내 감정의 기복 때문에 일을 망치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요, 신앙의 성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더 높여 더 쌓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까지 말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절제하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절제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라 하고 하는 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신앙의 성숙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절제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요, 화가 나는 상황인데 화내는 것도 절제하고요,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 것도 절제하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도 절제하고요,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름 이런 것도 절제하고요, 또 사순절 때처럼 먹는 것도 절제하고요. 이 절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면요, 없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무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의 뿌리가 썩어서 오히려 죽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해요. 근데 약을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건강을 해치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이게 은총이 되지만 본능이 너무 지나치면 자신의 삶을 파괴해버려요. 아담과 하와는 먹는 본능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경주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달리기. 우리의 신앙생활은 확실히 경주이죠.
근데 그냥 경주가 아니라 아주 장거리 경주예요. 42.19km를 뛰는 마라톤보다도 훨씬 더 긴 경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기나간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절제한다는 이야기예요. 절제해야 가능해요. 절제하지 못하면 승리하다가도 실패합니다. 절제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 즉 제동장치와도 같아요. 우리가 항상 평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도 가잖아요. 근데 내리막길 속에는 우리가 액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막 급속도로 막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나거나 죽게 되는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반드시 제동장치를 사용해야 되죠. 또 우리가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커브를 돌면 차가 전복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숙달된 운전자들은 속도를 막더라도 커브가 오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커브를 도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러면 경주할 때도,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할 때도 내리막길이나 커브길을 만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절제 브레이크를 잘 사용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절제해서 내 입에서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행복해 줄 수 있는 말. 이렇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먹는 음식을 절제해가지고 내 몸이 건강하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내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복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장점을 드러내고 멋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의복을 절제하여서 내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옷 하나를 잘못 입어도 교인으로서 욕을 얻어볼 때가 많아요. 옷 하나도 절제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힘을 절제해서 내 남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내 남은 힘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잘 절제해가지고 내 소중한 시간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절제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절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사시면서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는 것도 모든 것이 그 삶 자체가 절제였어요. 그러니까 절제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구속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순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마다 우리의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되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에게 절제함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경건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신앙의 기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